오늘은 청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5월달에 청년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해놓고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좀 미루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청년. 제가 청년에 대해서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시기에 있는 사람, 통상 나이가 20대에서 30대 초반 젊은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청년에 대해서 정의했어요. 아마 한국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면 만 20세 이상이 되고 결혼하기 전까지 이 시기를 아마 청년 시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청년이 많으면 참 좋다고 그러죠, 그죠? 아마 이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청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행가 가사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저는 이 노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늙었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떻다고요? 젊다는 거예요. 늙지 않고 청년의 때 그때와 똑같다. 그래서 겉으로는 늙어 보여도 여전히 내 마음은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다. 이런 노래 말이죠. 내 마음은 아직 청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안 늙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제 마음은 20대 같거든요. 아마 그런 노랫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60대, 70대는 아직 청년이다. 그런 말을 요즘 많이 쓰죠, 그죠? 노인정 같은 데 가시면 실제로 60, 70은 아직 청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60, 70 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아직 젊습니다. 일할 나이가 아직 남은 것 같아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 분이 75세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 분이 75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어른들에게 식사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서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퇴하신 여러분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청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60, 70이 청년이라는 말이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청년이라는 말은 바후르라는 말인데 바후르. 이 바후르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젊은이 또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바후르의 뜻인데, 그런데 이 단어는 속뜻이 있어요. 어떤 속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바후르는 선택하다, 시험하다, 가장 좋은 것을 고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후르, 청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좋은 것을 고르다,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이 바후르의 뜻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힘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을 골라내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고대에는 가장 큰 일이 뭐였어요? 전쟁이잖아요. 전쟁 때문에 군인을 선발할 때 바후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청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했느냐 하면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 청년인지 아닌지를 구분했습니다. 민수기 1장 여러분 오늘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라. 이 말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청년을 계수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청년이고, 하지만 전쟁을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아이이거나 노인이거나 그렇게 이제 취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아주 특별한 청년을 한 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주 특별한 청년이 한 분 등장하는데 이름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 이름이 뭐라고요? 갈렙.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연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비전을 품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청년은 비전을 품은 사람이 청년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품었어요. 우리가 갈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죠. 보십시오.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85세. 여기 85세 되지 않으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85세 되었지만 자기 스스로 청년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85세지만 45년 전에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처럼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난 아무 문제가 없다. 85세 된 할아버지가 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험악한 산지, 이 험악한 산지는 어떤 산지냐면 헤브론 산이거든요. 헤브론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험악한 산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낙 자손은 거인 자손이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크고 견고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의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내가 85세지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85세 된 할아버지가 자기를 아마 청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비전, 엄청난 비전. 그래서 이 갈렙의 이 비전 때문에 유다 자손이 가장 큰 땅을 차지합니다. 이 갈렙의 비전.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청년이에요. 그러나 젊어도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청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청년이란 말은 20대, 30대 나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청년이다. 믿으십니까? 신앙인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여전히 도전하는 사람, 비전을 가지고 여전히 도전하는 사람은 청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전히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젊지만 아주 노예한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젊지만 청년이 아닌 것처럼 늙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갈렙처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방 제가 가서 한 번씩 이야기해 보잖아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요. 연세는 들었지만 가슴에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몸만 허락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은 생물학적인 나이로 규정할 수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생물학적인 나이로 청년을 규정할 수 없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아직도 청년입니다.
청년같이 보이십니까? 맞아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 생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전도서는 지혜자 솔로몬이 죽음을 바라보는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죽음을 곧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가르치는 지혜 문서입니다. 이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 문학이라고 그래요.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를.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가지고 겪었던 경험과 함께 그 사랑하는 그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네 가지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 주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전도서의 첫 번째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허무하다. 전도서에 보면은 이 허무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1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2절 다시 보여주시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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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몇 번 나와요? 한 구절에 5번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이제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한 것이 없더라. 참 세상 살면서 열심히 그리고 아등바등 살았는데 뭔가 하나를 이루어 보려고 앞만 보고 열심히 전진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기의 삶을 유추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이루어 놓은 것이 없더라. 그래서 헛되다, 허무하다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나를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유익한 것이 없더라.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별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내 인생의 뒤를 쭉 돌아보면 내가 뭐 했지? 허무한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전도서의 주제는 뭐냐면은 인생은 허무함과 더불어 모순덩어리예요. 모순덩어리. 이게 안 맞아요. 자,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전도서 8장 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잘 살펴보니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 지배하에서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4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은 폭력에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권력을 쥔 사람이 따로 있고 권력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 사는 거예요. 하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이 땅 살아가는데 늘 고통받고 못 살고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전도서 말씀 가운데 악인들이 더 잘 살아. 여러분 그런 장면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악인들이 더 잘 사는 장면을 봐야 안 봐요? 그게 모순 아닙니까? 모순.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8장 12절 보시면 죄인들은 100배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막 나쁜 짓 다 하면서도 오래 살아.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허무함과 동시에 모순 속에 살아가요. 이 모순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창조 이래 모순이 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잘 사는 사람 영원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영원히 못 사는. 세 번째 인생은 허무하고 모순될 뿐만 아니라 불확실하더라. 불확실하더라. 자, 8장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 장래, 내 미래를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알았으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죽는 날을 내가 아는 사람, 내 죽는 날 내가 아는 사람 없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전쟁이 닥쳐오는 거 이걸 막을 사람도 없어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잖아요. 전쟁은 시작했는데 끝을 못 맺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의 때를 모면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불확실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당장 앞을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확실하다. 요즘 이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불확실함이 더 커졌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한계.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인생의 한계. 그래서 모든 인간의 활동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도서를 여러분 계속 읽고 있으면 힘이 나요?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 맨날 허무하다, 안 된다, 모른다, 마치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것처럼 이 전도서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가치 없고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인생이 가치가 없으니까 살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살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 그렇게만 전도서를 이해했다면 전도서를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는요 4가지 주제라 그랬잖아요. 지금 3가지 했습니다. 이 4가지 주제 가운데 마지막 주제가 결론이에요. 마지막 주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와 모순 그리고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것은 이 마지막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쭉 해가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마지막 주제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의 마지막 주제는 창조주를 기억하랍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할 때 창조주와 함께 창조주와 관계를 맺을 때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시작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는 제가 쭉 가사를 처음부터 쫙 살펴보니까 부모님, 내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성인이니까 다 알아서 합니다. 이게 이제 이 가사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방금 노랫말처럼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내 인생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장밋빛 인생이 아닙니다. 한 산을 넘으면 또 한 산이 있고 또 한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우리에게 버티고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었다고 해서 그게 감사가 되고 그게 만족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막 바래가지고 그걸 만들고 되었어요. 근데 감사가 되고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 대학 보내기 위해 가지고 막 노력해가 대학을 보냈어요. 좋은 대학 보냈어요. 그거로 끝나느냐? 이제 취직해야 돼. 그래 막 취직해가 또 취직한다고 취직시켜 놓으니까 그거로 끝나요? 또 승진해야 돼. 이게 끝이 없어.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성공해도 때때로 종잡을 수 없는 허무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도 빠지고 공황장애도 걸려요. 여러분, 잘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신경증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는 모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말아달라.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장 9절 제가 읽으라 하는 데까지 읽어보십시다. 11장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여기까지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을 딱 보시면, 금방 읽은 내용을 보시면 청년들이여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네 마음의 즐거움대로,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한번 행해봐라. 네 인생은 네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세번역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젊은이여 젊은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라. 우리 노래 속에 이 비슷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민요 속에 노새 노새 이런 걸 잘 알아요. 또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그러면 그 이야기 이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에 네가 하는 것을 다 즐겨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9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솔로몬이 네 마음대로 네 즐거움대로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해라. 네 인생은 네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행해봐라. 이 말씀을 하려고 전도서를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은 허무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네 인생이 네 것이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는 진짜 영적으로 실패자가 된다. 네 인생이 네 것도 아니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3,000가지 자문을 말해요. 이 자문은 격언 아니겠습니까? 이 3,000가지 격언을 이야기했고 이 솔로몬이 지은 노래는 1,005편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아무도 안 날리시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마어마하면 3,000가지 자문을 이야기했고 노래를 지은 것이 1,005편이었고 그 다음에 11개상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과 모든 동물들을 다 논할 만큼 너무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막 모여들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도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잖아요. 뿐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이 성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보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세상 영광도 주시고 그래서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보다 이 세상에서 많이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융성하고 가장 막강했던 시기가 바로 솔로몬의 통치 시기였어요. 세상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름이 나고 뭐가 안 해본 것도 없고 안 가져본 것도 없고 지혜가 뛰어나니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을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자기가 화려하게 살고 영화롭게 사는 이게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그 모든 것이 의미로 다가오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딱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물거품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불어버리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의지하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 딱 나오거든요. 범죄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범죄했느냐? 이웃 나라들의 많은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 제가 오늘 약을 먹어가지고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돼요. 약을 먹었더니 입이 계속 말라서 죄송합니다. 정략 결혼합니다. 정략 결혼은 정치적인 결혼이죠. 그럼 왜 정략 결혼을 했을까요? 더 막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솔로몬이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기 위해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자기 처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방이 싸울 일이 없죠. 자기 공주가 자기 와이프니까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국방이 안전되고, 그러니까 무역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잘 살았던 나라가 더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가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시집온 이방 공주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열왕기상 기자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잘 살고자 정략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좀 잘 사람들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나중에 보면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이런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 신당을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세웠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심지어는 솔로몬 자신도 거기 가서 분향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가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제가 생각할 때 자기를 그 자리에 올려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자기의 영광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자기가 지금 복받고 사는 것이 누구 때문에 사는 것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형이 있었어요.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순서로 하면 자기가 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밧세바에게 약속을 주시고 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건 저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나를 새롭게 빚어가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야말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창조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히브리어 바라에서 바라, 이 바라는 말은 만들다, 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라인데, 그래서 창조주라는 말은 지으시는 존재, 만드시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 솔로몬이 솔로몬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 가운데 취해 살면서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다만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갈 뿐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세상 영광을 다 누리고 살아도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그것은 헛된 것이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이 솔로몬이 어떤 개념과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냐면은 심판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요. 심판과. 자, 11장 9절이 주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잊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의미냐? 자,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쫙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세상이 너무 빨리 흘러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을 심판으로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공고한 날이 갑자기 이르러버리고 아무 낙이 없는 날이 도둑같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마음은 뻔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그냥 닥쳐와 버린 거, 이걸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 3절부터 나오는데 3절, 4절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다 힘겹고 4절 시작.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늙어서 기운이 약해진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쏙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늙어서 기운이 빠진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쏙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뻔한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날이 갑자기 이르러 버려가지고 너무나 후회스럽고 탄식 속에 빠져있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런 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그때,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을 그때,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을 그때 그걸 놓치지 말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긴다는 그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곧 주님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빠르게 흐르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마치 살처럼,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화살처럼. 주님 앞에 갑니다. 심판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확실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고 내가 지금 저 문을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